새해부터 출애굽기로 새로운 영적 여행을 시작합니다. 왜 출애굽기인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이 책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요절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두 절을 읽을 텐데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동선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동사가 7가지가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알면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장 7절과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여기에 벌써 3가지가 나오죠.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8절 말씀 보실 텐데 여기에는 동사가 4가지가 나옵니다. 잘 찾아보시기 바라면서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3개와 4개 쳐서 7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 처음에 나오는 보고, 듣고, 알고 이 3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늘의 보호자에서 멀리 계시면서 그냥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무심하신 것이 아니고 알고 보니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는 거죠. 마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여러분, 우리 부모의 심정이 그렇지 않아요? 애들 보면 애들이 잘하든 못하든 그냥 애틋한 마음이잖아요. 더 잘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이고, 그래서 이 민망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 compassion,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이시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4가지의 동사, 내가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리고 데려가려 하노라. 이 4가지 동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동선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2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는 이유는 이 책을 알면 알수록 인생이 보이고 그 속에 내 모습이 또렷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의 인생 얼마나 비참한가. 마치 애굽의 종로를 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상태, 묶여있고 눌려있고 그러면서도 오래 살다 보니까 그게 그냥 익숙해져서 그냥 때가 돼서 밥만 먹여주면 그냥 그걸 행복으로 알고 짐승과 다를 바 없이 거기서 애 낳고 애도 또 노예로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실존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것인가? 우리의 선행으로 받는 것인가? 노력으로 받는 것인가? 무슨 배경으로 받는 것인가?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구원은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선명하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한국 교회는 구원까지는 잘 가르쳐 주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잘 안 가르쳐 준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오늘날과 같이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적인 영향력이 너무 미미하다. 이제 이런 그 자성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맞아요. 구원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도 나오고 구원받는 장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더 많은 분량을 구원받은 이후에 저들이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어떤 훈련을 받았고 어떤 양육을 받았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선이 보인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은 혼자서 독자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내려오시고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동선을 보면 거기에 우리의 모습이 덩달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보이고 방향이 보이고 그리고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지가 덩달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책이 되겠습니까? 저는 아주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게 1년 걸릴지 아니면 6개월 걸릴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동선이 보이고 그 속에 우리가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마치 여기서 이제 여러분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길에 아마 보나마나 내비게이션을 한 번쯤 다 켜고 오셨을 거예요. 길을 몰라서가 아니죠. 혹시 어디가 공사 중이라 막히지는 않는가 이런 거 보기 위해서 내비를 딱 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안전하고 빠른 길을 일단 전체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누르면 이제 구간 세부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출애굽기와 함께 금년 하나님과 동행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대가 되시면 아멘 한번 하십시다. 그래요. 거기 하나님이 보이고 거기에 인생이 보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묻게 되는 괜찮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상한 질문을 몇 살 때 처음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제 기억에 저는 한 7살 때쯤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물어본 것 같아요. 해본 것 같아요. 스스로. 그때는 제 7살 생애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막내인데요. 막내는 두 가지를 동시에 받습니다. 가족들로부터 귀여움도 받고요. 그 다음에 무시도 받아요. 그래서 밥때가 됐는데 저녁 때 친구들하고 막 손이 트이는지도 모르고 막 노는데 아무도 밥 먹으라 소리를 안 해요. 자기들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물어봤습니다. 엄마 나 어디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엉뚱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거예요. 아니지 그럴 리가 없지 하고 그동안에는 생각했지만 그날따라 제 마음이 굉장히 우울했었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가 그 근사한 질문을 그때 처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그러면 누구인가? 내 정체는 무엇인가? 정말 이 집에서 태어난 자식이 맞는가? 아니면 딴 부모가 나놓고 내가 들어와서 사는 것인가? 뭐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비슷한 질문을 던진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내가 뭐라고 그런 말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서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뭐라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 이집트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부터 건져낼 수 있겠냐, 그런 말입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심부름을 처음에 들었을 때 속으로 피식하고 웃었을 거예요. 왜? 40년 전에 자기가 경험한 일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때 프린스 오브 이집트, 그때는 이집트의 왕자 신분이었잖아요. 힘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자기 동족 한 사람 구원하려다가 미완성으로 끝나고 야반도주한 사람이잖아요. 아니, 한 사람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내 주제에 무슨 200만 명이나 되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과연 그런 일을 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셨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일을 맡기실 수가 있냐?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 말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자주 쓰는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주 하는 말이죠.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나눈 이 짧은 대화 가운데 나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자, 11절은 제가 읽고 13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한번 나왔죠.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이 읽어주신 13절만 해도 몇 번이 나옵니까? 4번이 나오죠. 나, 내. 2절 합치면 무려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의 동족 이스라엘은 그 당시 이집트의 노예였지만, 사실 모세는 그렇게 보면 자유인이죠.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알고 보니 모세 역시 노예였습니다. 누구의 노예? 어디에 갇힌 노예?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혀있는 노예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난 430년간 이집트에 갇혀 살았다면, 모세는 지난 80년간 자기 스스로에게 갇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만 열면 내가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에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러분, 모세의 질문은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답은 그래,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이게 뭔가 앞뒤가 맞는 대답일 텐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무슨 뜻이 여기에 있을까요? 모세야, 너는 지금까지 너만 쳐다보고 그렇게 살았지? 이제부터라도 나를 좀 바라보고 살아주지 않겠니? 이제 너의 시선을, 너의 초점을 좀 나를 좀 바라봐.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으면서 우리 자신도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보이기보다는 항상 내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큰 기쁨이 없고 스트레스가 여전히 많고 두려움이 오고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왜 모세를 만나주시는 걸까요? 바로 히브리 백성 전체를 이집트에서 건져내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작업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큰 일을 하시기에 앞서서 한 사람을 먼저 건져내시는 거죠. 모세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자기라고 하는 감옥에서부터 건져내고 계십니다. 이거를 사람들은 소명이라고 말하고 콜링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뭐 멀쩡히 있는 사람 신학교 가라고 하는 그런 콜링이 아닙니다. 물론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구원은 큰 픽처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의 능력으로 압제자에게는 심판을 때리시고 눌린 백성에게는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가 웅변하고 있는 놀라운 큰 구원의 역사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그 큰 구원 안에는 소위 작은 구원,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그 좁은 감옥에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그 작은 구원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큰 일을 이루시기에 앞서서 이 작은 일을 먼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고 또 필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에 대한 너무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나를 내 안에 가두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분명한 사람인데도 때때로 열등감에 시달리고 우월감에 또 우쭐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앞두고 막 스트레스가 찾아오고 막 우울감이 생기고 근심, 걱정, 불안, 포비아,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런 증상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관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있지도 않을 것을 자꾸 내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거죠. 왜 우리는 자주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까운 사람들과 상처를 주고받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먼 데 있는 사람하고는 사이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저 우간다에 있는 사람한테 뭐 원수진 일이 있어요?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하루에도 자주 만나고 매주일마다 만나는 이런 가족 혹은 교회 식구, 또 가게에서 비즈니스 관계로 만나는 이런 좀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다 큰 구원은 받았지만 작은 구원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감옥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 잘 드리고 나서도 누가 내 뒤에서 내 흉보는 소리가 잠깐이라도 들리면 그날 받은 은혜는 금방 다 날아가고, 그리고 그날 밤 잠을 못 이루고 다음부터는 그 사람 꼴도 보기 싫고, 이게 다 내가 여전히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 뭐 그런 사람을 탓할 수만은 없어요. 왜? 모세를 보니까 그래요. 모세로 말할 것 같으면 소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신앙적인 부모 밑에서 어릴 적에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교육도 잘 받았어요. 그리고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온순한 양을 치면서 모세의 그 거칠고 아주 다혈질적인 이런 성품도 아주 온순하게 길들여졌단 말이죠. 이게 80세의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일 좀 맡기시려고 찾아와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여전히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나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대단한 배경을 가진 그런 모세도 그러하다면 하물며 우리는 말해 뭐 하겠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물며 우리는 말해 뭐 하겠는가? 뭐 이상한 것도 아니죠. 그냥 당연한 거죠. 모세 같은 분도 뭐 나 그랬는데 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만나고 계시고 뭔가를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시니어들 연세가 드시니까 눈에 자꾸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백내장 수술도 하고 또 때로는 좀 아주 힘들다고 하는 녹내장 수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 구약시대의 분인데 아주 용한 안과 의사가 옆에 있어도 의사가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시죠? 신명기 34장을 보니까 120세로 죽을 때까지도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했다. 기력이 쇠하여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수술하고 계십니다. 눈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이 피지컬 아이가 아니고 그의 영적인 눈을 지금 교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툭 하면 자기만을 쳐다보는 이 사팔뜨기의 눈을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분의 동선을 이렇게 다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눈을, 초점을 고쳐주시는 걸까요? 그래야 이제부터 전개되는 앞으로의 큰 일을 모세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답답한 모습으로는 이 큰 일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11절과 13절은 모세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대화를 하나님께 나누고 있는데, 그 중간이 되는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시력을 교정해 주시는 솔루션이 들어있어요. 이거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인데, 자, 12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처방, 이걸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의 솔루션이 보이십니까? 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자꾸 내가 누군가요?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누구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I will do this for you.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할 것이니 이제부터는 나를 좀 쳐다봐라. 나를 좀 바라봐라 하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신가요? 하나님. 너는 누군가요? 모세. 여전히 자신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모세. 그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걸 붙잡아야 우리가 금년 한 해를 힘차게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 순간마저도 뭐 그냥 설교지 뭐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나 나름대로 다 플랜이 있어. 금년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뭐 다 계획이 있어. 그냥 예배는 예배고 내 삶은 삶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선을 딱 긋고 그렇게 사는 분들은요, 제가 예언합니다. 항상 생각이나 감정이나 판단이나 기준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거기에 좀 부담되거나 좀 이렇게 즐겁지 않거나 좀 별로 그렇게 내 관심이 없는 그런 것들은 보나마나 다 안 듣습니다. 못 들은 척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보고 듣고 알고 계셔서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고 하시려고 해도 그런 사람은 그 동선을 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고 피조물의 삶을 살면서도 창조주와 함께하는 그 짜릿한 맛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걷는 원래 놈인데 좀 어감이 그러니까 걷는 자 위에 누가 있고? 아니, 걷는 자 위에 뛰는 자 있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고 거기까지가 한국 속담이에요. 우리는 참 점잖은 민족이라 원래 그 이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사람들이 또 하나를 덧붙였어요. 뛰는 자 위에 누가 있고? 나는 자 있고 나는 자 위에 누가 있고? 아이고 다 아시네. 붙어나는 자가 있어요. 얘는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돼. 뭐 걸을 필요도 없고 뭐 뛸 필요도 없고 그냥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 독수리가 보는 저 먼 데까지 덩달아 볼 수 있고요. 땅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창공의 세계를 덩달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조건. 어떻게 하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신앙적으로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뭐 하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옆에 계신 분에게 진짜 축복하면서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꼭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잘 붙어 있다가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추락하면 끝장입니다. 차라리 땅에서 놀다가는 추락할 염려가 없는데 붙어 있다가 추락하면 골로 가는 겁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번 붙어 있는 사람은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금년 한 해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삽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제가 5가지 아주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방법. 첫째,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뭐 소홀히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금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일 예배는 다 성전에 나와서 성전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도 예배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예배고 때로는 아주 우리에게 고마운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유로 말한다면 온라인 예배는 부모님께 전화로 안부 전화 정기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기뻐요. 아이고, 그래, 네 목소리 들으니까 안심이 된다. 부모님을 행복해 하세요. 그런데 부모님을 더 행복하게 해드리는 방법 아시잖아요. 직접 찾아가 뵙는 거지요. 그래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사진도 같이 찍고 용돈도 좀 드리고, 그럴 때 정말 부모님은 뭐 세상에 뭐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모님 뵙고 돌아서는 자식의 마음도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는 거죠. 부모님 눈으로 직접 이렇게 안부도 확인하고, 그러니까 전화로 드리는 것 같은 온라인 예배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접 나가서 뵙고 따뜻한 체온을 느끼면서, 바로 이게 진짜 주일 예배는 우리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주일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주중 예배도 중요합니다. 이게 주일 예배만 나오는 분들이 좀 걱정이 돼요. 잘 붙어 있어. 며칠은 잘 붙어 있다가 주중에 자꾸 떨어질락 말락 그래요. 떨어지면 큰일이잖아요. 추락하잖아요. 충격이 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골에 그 빨랫줄, 하얀 기저귀 빨래를 해가지고 마당에다가 널면 그 물의 무게 때문에 이렇게 빨래가 이렇게 축 처지잖아요. 그 땅에 닿지 말라고 중간에 이렇게 거치대를 하나 이렇게 세워놔요. 그래야 이 하얀 빨래가 땅에 닿지 않고, 땅에 닿으면 그 뻘건 그 황토가 거기 묻으면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 힘써서 빨래하는 게 헛수고가 되잖아요. 그 어른들의 지혜예요. 바로 중간에 거치대를 이렇게 세워서 빨래를 보존하고 또 빨리 마르도록 하는 것처럼 주중에 금요 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나오는 줄로 생각하고 금요 예배는 선택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새벽 기도는 사실 쉽지 않아요. 사람들의 삶의 상황이 다 다르고 또 새벽에 나오면 또 그 다음 일을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리데이 나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정말 그런 분들은 존경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적어도 토요일 새벽은 다 함께 나와서 정말 온 교회가 같이, 가능하면 자녀들까지 같이 데리고 나와서 새벽 기도의 경험을 갖도록 해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 주중 예배, 그래서 금요 기도회 그리고 토요일 새벽 예배는 여러분들이 나오실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헌금 생활입니다. 그 기본은 정직한 11조입니다. 11조는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11조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니까요. 어떤 분들은 자기 방식대로 11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액수를 아예 딱 정해놓고, 월급장이들은 액수가 늘 정해져 있죠. 그러나 사업하시는 분들인데도 액수를 정해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그러나 정직한 11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11조를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으로 막 이렇게 섞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구제나
또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고 격려하는 것은 그거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소속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바깥의 어카운팅도 다 구별해서 하면서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렇게 마음대로 막 섞는지, 그거는 건강한 방법이 아닙니다. 작은 액수부터 우리가 질서 있게 성경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전도 생활입니다. 종이 전도지 교회에 있는데 많이 준비해 놓을 것입니다. 지금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요즘은 디지털 전도지가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안에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희망의 속삭임을 여러분들에게 보내고 있잖아요. 옛날하고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것입니다. 누구라도 보고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내용을 조금 더 소프트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도지로 활용하시라고. 가끔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주셔요. 어떤 분은 우리 장로님인데 뭐 이런 모임 저런 기관 모임에 이거를 이렇게 올리셔요. 아무데나 이렇게 올리면 욕먹습니다. 그런데 올릴만 한 데를 이제 이분이 올리시는 거고, 또 이분의 인격이나 신앙을 그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그냥 올려도 이제 군말 없이 그냥 이렇게 들으시는 거죠. 그런데 4,000명에게 매주 이거를 이렇게 올리시는 장로님도 계셔요. 어떤 분은 뭐 우리 교인도 아닌데 지금 300명에게 이거를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시대에 맞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전도의 그 방법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경건 생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면 이 경건 생활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가 PRS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새벽마다 성전에 나오셔서 직접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 교육자들의 그 간단한 해설을 듣고 그리고 기도로 시작하면 제일 좋고, 형편상 그게 어려우면 출근길이라도 유튜브로 이렇게 PRS에 참여를 한다면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붙어 있는 일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새해 첫 주일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첫 단추가 중요하기 때문이고, 이 첫 단추를 잘 꿰야 그 다음 단추도 맵시 있게 잘 꿰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6년이 지나고 이제 오늘이 7년 차로 들어가는 첫 주일인데 이런 걸 제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치지를 못했구나.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때는 몰라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5가지 정말 하나님과 늘 붙어 있기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이런 말씀을 드려야 아유 목사님 정말 고마워요. 제가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고 있었어요.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또 그런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내비게이션 치셨듯이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위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